아멘.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능히 광야를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긴 무더위 속에 어제는 잠시나마 소나기가 내렸어요. 짧은 소나기지만 이 더위를 식히기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비의 고마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사람들은 그래요. 그 중요성을 이 부족함 속에서 참 깨달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풍족할 때는 잘 모르다가 부족할 때야 그것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어쩌면 이 부족함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그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사막의 교부들 혹은 사막의 수도사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후에 그들이 이제 수도원 운동의 모티브가 되게 되는데요. 이들은 스스로 안정된 자리를 떠나서 열악한 환경인 사막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 시초가 흔히 이제 이집트의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는 홀로 사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깊은 자리로 들어간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그곳에 오게 되면서 이제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가 후에 이제 수도원에 이제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그때가 언젠가? 그런 어떤 사막의 교부 또 그로 인한 수도원의 운동의 시작이 어느 때냐 하면은 바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던 4세기 초반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둘째 주에 설교 말씀에서 제가 태국의 동굴에 갇혔던 그 축구 유소년 팀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 박해 때, 로마의 기독교 박해 때에 그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지하 동굴로 숨어들었다 그랬죠. 그 지하 동굴은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무덤이라는 뜻의 카타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무덤의 굴, 땅속 지하 세계에서 그들이 숨어서 그들의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하 동굴에 살면서 신앙을 어렸을 때 해왔다가 드디어 로마의 핍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대놓고, 이제는 확실하게 자신있게 또 거리낌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열리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그 로마가 국교를 삼게 되고 로마의 최고 수장인 황제도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이제 새로운 부흥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 기독교의 부흥의 꽃을 피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웬일이지 그 부흥의 꽃이 피는 그 뒷면에는 영적인 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핍박과 모진 환난 속에서는 그들의 믿음의 열정과 뜨거움이 있었는데 오히려 신앙의 길이 열리고 그 종교가 부흥하는 그때에 오히려 그들의 내적인 영적인 신앙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수많은 순교의 피를 통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지만 이제는 화려해지고 권력이 생기고 부가 생기게 된 그 교회와 그 신앙은 점점점 낮아지기 시작했다라고 했던 거예요. 오히려 이전에 만연했던 혹독한 핍박과 순교는 사람들에게 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정을 내게 했다면 오히려 평화로운 신앙생활은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목회자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때, 그러한 신앙의 위기의식을 가지고서 이렇게 화려한 교회 속에서 영적인 메마름을 경험하고서 스스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사막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사막의 교부들, 사막의 수도자들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훗날 교회사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화려한 기독교의 꽃을 피우는 그때의 영적으로는 그들은 메마른 광야와 같았다. 그러나 광야와 같은 그 사막에 들어가서 신앙의 꽃을 피우는 자들이 광야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과는 정반대인 것냐, 그런 모습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하필이면은 그 세속을 떠나서 갈 곳도 여러 곳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들이면 광야 사막으로 들어갔을까요? 왜냐하면 사막은 메마른 땅이지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같이 흐르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도시에는 안 계시고 사막에만 계시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어디든지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그들은 사막이라는 곳에서 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 학창시절에 저는 서울에 태어나고 서울에서 자랐는데 이제 학창시절에 시골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우리 큰 누님이 과수원으로 시집을 가셨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학창시절에 여름방학이면 과수원에 갑니다. 아산에 있는 그 과수원에 가서 저녁에 옥상에 올라가서 돗자리를 깔고 누우면요, 하늘의 별이 진짜 그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그 수많은 별, 그거를 보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야, 여기는 별이 많네. 그럼 여러분, 그 시골의 하늘에는 별이 많고 서울의 하늘에는 별이 없는가요? 그렇지 않죠. 같은 하늘인데. 그럼 뭘까요? 많고 적고가 아니라 많이 보이는 것, 느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서울은 별빛 말고도 많은 빛들이 저녁마다 있습니다. 그 많은 빛들에 의해서 별빛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고 더 많은 밝은 빛들에 의해서 별빛이 감춰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깜깜한 아무런 빛도 없는 그 시골에는 오직 별빛만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는 오직 그 깜깜함 속에서 그 별빛을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 것이지 그 하늘에만 별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광야에만 충만히 거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광야는 그 모든 시선을 둘 곳이 없는 그 광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이 광야에서 불붙은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엘리야도 바로 이 광야의 로뎀나무 그늘에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고요. 예수님도 첫 사역을 세례 이후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면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아라바 광야에서 충분한 그 영적인 훈련을 받은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부르기 전에 그들의 가나안 주인이 되기 전에 먼저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훈련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광야일까요? 왜 이토록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 광야가 필요했던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서는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광야를 끝내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앞서서 이제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하는 하나님 말씀을 재차 명해주는, 그래서 신명, 이 신자는 신자가 하나님 신자가 아니라 다시 신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러한 설교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신명기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첫 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예, 이제 너희가 가나안을 앞두고 이때가
이때껏 이 광야에서 특히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에게 명했던 말씀들을 잘 새기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하면 너희들이 살고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무장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너희들이 그 땅에서 살 수 있고 죽지 않고 살 수 있고 또 번성할 수 있고 또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요. 자, 지난 40년의 그는 뭘까? 40년의 의미는 뭘까? 지난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였는지, 왜 너희들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했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주라. 예. 자, 이 지난 40년의 광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필요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는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시며. 예. 광야는 그들을 낮추기 위한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다고요? 낮추기 위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 교만이고 그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서 그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교만은 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낮아짐을 경험하기 위한 자리가 바로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려하고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것을 여러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심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저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낮아짐을 경험할 수 있는, 또 그런 조건을 갖출 수 있는 내게 주신 좋은 기회라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나를 낮추시기 위함이고 그 낮아짐으로 나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쉬워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조금만 방심하면 나도 모르게 이기적이 되고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 광야의 삶을,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신 것처럼 우리를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 교만을 잘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를 광야를 보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함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높이시기 위함이에요. 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내가 스스로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스스로 높아지는 걸 교만이라 그러고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아멘? 내 스스로 높아지는 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은 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높이신다고요? 스스로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라는 이 환경을 통해, 삶을 통해서 내가 낮아짐을 경험하고 낮아질 때에 하나님 비로소 나를 높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나를 위하는 거예요. 한때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던 바울 사도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선교 여정 속에서 광야와 같은 많은 환난을 경험합니다. 그랬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그가 그 어려운 환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의 낮아짐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그 낮아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높이 사용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교만이 아닌 낮아짐, 겸손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이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높여 쓰시기 위해서 먼저 40년이라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의 낮아짐의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까? 또 자기가 이미 낮아짐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또 광야의 낮아짐의 시간에 교사 노릇, 리더 노릇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 영성의 첫 번째는 바로 낮아짐이고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첫 번째 영성은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고 높이실 수 있는 그 상태, 그 낮아짐, 그 겸손을 만드는 것이 광야고, 그 광야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광야의 영성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2절의 뒷부분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내가 너희들 광야를 40년을 지나가게 했는 줄 알아? 너희를 낮추기 위함이야.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너희를 시험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시험하기 위해서다. 무엇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시험을 광야에서 합니까? 왜 어려운 환경에서 합니까? 어려운 환경이 가장 좋은 시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에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에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어려울 때 그때 진짜 믿음이 보여지게 됩니다. 저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여러분 어려워봐야, 힘들어봐야, 환란에 있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집이 튼튼한지 안 한지는 언제 알 수 있다고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야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아니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이 내 믿음인 거예요. 좋을 때 막 하는 거, 그거는 가짜일 수가 있고 착각일 수가 있어요. 진짜 믿음은 힘들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를 시험했잖아요. 그에게 가장 소중한 100세 얻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죽여 바치라고 하는 가장 어려운 과제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것이 정말 내 믿음이에요. 예배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산도 그렇습니다. 잘 나갈 때, 좋을 때 그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게 진짜 하는 것이고 그게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왜 하필이면 한 끼 식사밖에 남지 않은 그 과부에게 그것을 달라고 했을까요? 가장 힘들 그때에 내놓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고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놓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때 가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그때가 바로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오히려 나의 이 광야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테스트인 것을 알아서 정말 거기서 내 믿음을 보일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며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힘들 때 할 수 있다면 모든 상황에서 할 수 있어요. 모든 상황에서. 그것을 체험하는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만이 아니라 연단이기도 합니다. 연단이 뭐예요? 훈련하는 거잖아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막이 그를 테스트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 사막 자체가 그에게는 연단, 훈련의 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만드는 놀라운 길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을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믿음의 시련,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광야라고 제가 넣은 거예요. 이 광야가 우리로 하여금 이 환난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드는 훈련의 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광야 같은 깊은 환난의 길을 건너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지금이 하나의 나를 테스트하는 시간이요, 나를 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 세우는 그런 주시는 기회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내를 보이고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광야의 영성은 바로 훈련, 연단입니다. 이거는 나를 성숙해 하는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남으로써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내가 성숙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아프고 나면은 부쩍 큰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 번째, 이 광야의 의미가 뭡니까? 광야의 영성의 세 번째는 뭡니까? 3절을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무엇을 알게 한다고요? 자, 여기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라, 예수님께 사탄과 싸웠던 그 말씀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떡 이야기만이 아니라 더 넓은, 폭넓은 의미로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는 문제만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앞에 4주간 우리 7월 한 달 동안에 광야 투어를 하면서 배웠던 모든 말씀들이 바로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된다는 것을 배워왔잖아요. 첫 번째 출발 전 준비는 뭐였어요? 하나님과 계약하는 것, 시내산에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그 관계를 이어갈 성막, 예배 초소를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에 이 광야의 안내자, 가이더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불기둥, 구름기둥. 그것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며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오직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신기루가 뭐라 그랬어요? 보이는 거지만은 진짜가 아닌 것.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보이는 이것에, 세상적인 것에 쓸리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그 믿음으로 살아라. 지난주에는 이 광야에서도 쉼의 자리가 있다. 로뎀나무 아래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지치고 상한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새로운 희망의 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이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비도 안 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쉴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가 오히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깊이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이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부유하고 정말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는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앞에 교회 사회를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핍박 가운데 믿음의 열정을 가졌던 그 성도들이 이젠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되고 화려해지자 오히려 그들의 믿음은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 사회의 반복이었고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반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왜?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광야예요. 그것을 알게 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내가 이 광야 인생길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배웠어요. 그리고 체험을 했어요. 비록 메마른 광야였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먹었고 마셨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장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그 장이, 그 실험장이, 체험장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하루도 못 살고 죽을 것만 같았던 그 광야에서 살아남지 않았느냐?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느냐? 왜? 내가 지키고 보호하니까 그 광야에서도 그렇게 살지 않더냐?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엄하게 경계하시는 것도 체험하게 됩니다. 5절 읽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것도 배우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징계도 배우는 거예요. 왜? 징계도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징계는 그저 판사가 내리는 징계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내리는 징계, 다시 말해서 사랑의 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사랑에 근거한 징계도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맞는데도 그 사랑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혼나는데도 불구하고 혼내는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 그 사랑의 관계의 징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6절의 말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에게 가나안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7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 다음에 8절, 9절, 10절 계속해서 그들이 얻게 될 가나안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 번째 광야의 영성은 뭔가요? 하나님을 체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 아는 건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한 것만이 내 믿음이 되고 믿음만큼 체험하고 체험한 만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의 장, 우리의 믿음을 체험의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 믿음으로 이끄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얻는 세 번째 영성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광야 영성은 첫째,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왜?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쓰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체험을 통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고독한 곳입니다. 광야는 조용한 곳입니다. 광야는 세상의 방해가 가장 적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빛도 없는 시골 밤하늘에 더 많은 별을 보듯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너무나 부족한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부족함이 많고 불편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을 의존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친양의 선배들은 광야를 찾았고 거기서 하나님을 홀로 대면하였으며 그들을 통해 광야 영성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는 안전하지 못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주거를 옮겨 다녀야 했고 그들은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안전은, 진정한 피난처는, 진정한 그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 오직 이 광야의 영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광야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그 가나안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광야 영성은 오늘의 마지막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광야가 끝이 아니에요. 남아있는 우리 삶은 더 깊은 광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광야 영성을 마음에 새기고 왜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한지, 우리는 광야에서 도대체 무엇을 얻게 되는지를 믿음으로 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광야를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광야 끝에 주어지는 그 천국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광야의 영성이에요. 광야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워지는 영적인 파워라고 하는 거예요. 혹 지금 광야의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광야의 영성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기회임을 믿으시고 그 기회를 잘 살리고 누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광야의 영성을 잘 표현해주는 찬양이 한 곡 있어서 오늘 그 찬양을 한번 같이 좀 들으면서 가사를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면서 오늘 말씀과 여러분의 삶의 광야의 영적 삶을 잘 매치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광야를 지나며고요. 여러분 주보의 2페이지에 악보가 더 있기도 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네.
작아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